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수많은 소식들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소식은 잠시 우리의 기분이나 생각을 바꾸는 정도에서 멈추죠. 오늘 또한 이 시간 너무도 중요해 보여도 몇 시간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면 또 잊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소식, 바로 복음은 그렇지 않죠. 복음은 단순히 지나가고 넘길 정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죠. 방향을 바꿉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셨다는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나의 인생 스토리 중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저 하나 추가된 정도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전반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완벽하게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가 볼 때만 하고 누가 보지 않을 때는, 안 볼 때는 안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것이고 교회 밖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을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님 또는 전도사님, 목회자가 내 주위에 있다고 해서 신앙인으로 비추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목회자가 주위에 없다고 해서 방관자로 사는 것 또한 아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죠.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혼자 있던 같이 있던, 누가 보든 보지 않던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 말씀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막 주시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활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폴리투에스는 시민의 책임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책임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을 이 생활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풀어서 말하면 복음의 시민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너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 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라는 도시는 이 로마의 영향력에 매우 강한 도시였습니다.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라는 이 사실을 자랑스럽고 기쁘게 여겼어요. 로마에서 비록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로마의 법과 문화와 가치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들은 옷을 입는 방식이나 언어나 생활 방식을 통해 자신이 로마에 속한 시민임을 드러내려고 했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더 중요한 정체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말은 단순히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을 떠나 하늘만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시민은 어떤 사람인가요? 낮아지며 섬기는 사람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만큼 보복하고 복수하고 내가 몇 배로 갚기보다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태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합당한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복음의 삶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뭔가 상 받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한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단히 노력하며 애쓰는 거예요. 복음이 쏙 빠진 채 바르게 살아야 돼, 넌 착하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짐이 될 수도 있어요. 괴로움이죠. 그런데 복음으로 사는 것은 그에 따른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성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는 외모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는 연봉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는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생활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있든 자신의 삶을 통해 어디에 속한 자인지, 내가 이 땅에 속한 자인지 아니면 저 하늘에 속한 자인지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심지어 사회에서도, 여러분이 많이 하는 SNS 공간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모든 방식과 태도와 행동에서도 우리는 복음의 시민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과 삶, 복음과 생활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삶이 되고 삶에서 복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이 일상이 되고 일상에서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나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잘못했을 때도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사과할 일이 있다면 사과할 줄 아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생활하는 삶은 넘어지지 않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도 아니에요. 오히려 실수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죠. 27절 후반부입니다. 자막 주시겠어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은 개인의 경건만을, 개인의 신앙만을 말하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거룩하게 사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공동체 안에서도 드러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서서 한 뜻으로. 이 서다라는 말은 치열한 전투 속에서도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는 군인, 병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런 전투가 시작되면 가장 위험한 것은 적의 공격만이 아니에요. 함께 서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대열에서 이탈하면 그 틈으로 공격해 옵니다. 그 집단이 전체적으로 위험해져요. 공동체 전체가 위험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버티지 말고 한 마음으로 굳건히 서라는 것입니다. 이 협력하다는 말에는 경기에 뛰는 선수들이 동일한 목표를 향해 노력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축구 좋아하는 청년들 많은데요. 아무리 뛰어난 선수가 있어도 혼자 축구를 하는 것 아닙니다. 심지어 모든 선수가 다 공만 잡으려고 하면 이 경기가 되겠어요? 안 되죠. 각자 다 포지션이 있습니다. 누구는 이거 잘하고 누구는 이거 잘하고 이거 잘해요. 각자 강점이 있습니다. 서로의 팀워크를 유지하면서 함께 하는 것이죠. 결국 누가 골을 넣었는지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팀 전체가 팀워크를 이루면서 한 마음이 됐는지, 한 팀이 됐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운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쩔 때는 오해가 쌓일 수도 있어요. 나만 바라볼 때가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옆 사람과 성격이 잘 맞나요?
잘 맞나요? 여기서 연애하는 청년들, 애인과 성격이 완벽하게 100%다 맞나요? 여러분 대단하네요. 자, 다 달라요. 너무 오랫동안 만나도 1년 만나도 2년 만나도 3년 만나도 달라요. 1청년부에 결혼한 청년도 있지만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취향도 달라요. 옆에 있는 사람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다 달라요. 같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은 동일한 복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퍼먹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 누구도 내 의로움으로 자랑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죠. 바로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는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는 더 자격 있는 사람도 덜 자격 있는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생각, 동일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정치 색깔도 달라요. 사회를 바라보는 태도도 달라요. 예배 스타일도, 좋아하는 찬양도 다 달라요. 한 마음은 그 차이를, 그 다양함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비록 차이가 있어도 달라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의견이 다 같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의견이 달라도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주장을 막 고집하고 그냥 관찰하기보다는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또한 복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갈등이 생기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그 갈등을 바라보는 태도예요. 세상의 방법은 불편하면 그냥 끊어버려요. 절로 가, 끊어버려.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죠. 차단하면 돼요. 피하면 돼요.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다르게 살아가라고 말해요. 오해가 생기면 나와 저 사람과 생각이 좀 다르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저 사람한테 상처를 주었다면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나의 옳음보다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사람,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는 갈등도 의견 차이도 아예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도 복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방식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완성품이 아닙니다.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앞에서 이끌고,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받쳐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겉면해주고, 어떤 사람들은 들어줘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기도 합니다. 역할은 다 다르지만 목적은 같은 거예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복음이 드러나도록 함께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혼자 빛나는 그 한 사람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함께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자막 주시겠어요? 28절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할미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도 물러서고 싶은 순간들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막 잘 살아보려고 노력해요. 막 마음을 지켜보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바라봐요. 나는 신앙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나는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믿음 지키기 때문에, 신앙 때문에 오해를 받기도 해요. 그럴 때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걱정할 때가 많죠. 상처 받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담대함,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두려움이 아예 없는 상태가 아니죠.
내 안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지만, 내 안에 여전히 걱정, 근심이 있지만, 여전히 나를 상처받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가득하지만 그 두려움을 바라보지 않고, 그 상처를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려도 믿음의 자리를 고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박해받는 사람들은 패배자예요. 손해보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신앙을 지키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기회를 놓친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세상에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어땠습니까? 돌에 맞아 순교했어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패배한 사람이 패배자예요. 그런데 그는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복음의 사역이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제는 복음의 문이 안 열리겠다. 이제는 복음이 끝났다. 하나님의 역사가 끝났다처럼 보이죠. 그런데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복음은 세상의 승리와 패배의 기준을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만으로 믿음의 삶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손해봤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회를 포기했다고 해서 여러분 나의 인생이 뒤처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용서하고 사과하고 화했다고 해서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강자예요. 이처럼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선택과 삶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세상은 자꾸 다른 복음을 말해요. 거짓 행복을 진짜 행복이라고 가르쳐요. 저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 진리에 도달한 사람처럼, 모든 어떤 세상의 이치에 도달한 사람처럼 여기게 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모든 관계를 끊고 손해보지도 말라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릅니다. 나의 가치는 나에게서 오지 않아요. 우리의 가치와 존귀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친히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에서 옵니다. 높아지고 강해지기보다는 낮아지며 섬기며 높여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함께 서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함께 서로 협력하세요. 그리고 사방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일들과 어려움,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지라도, 우리가 누군가 같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교회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때도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아름다운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